출애굽기 16장 16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으로 교대인 제목은 만나를 먹었더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도착합니다. 출애굽한 지 한 달이 되는 때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생필품들이 모두 사라지게 되었죠. 수르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 원망할 때는 그 백성이라고 했지만 신광야에서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원망했다고 합니다.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이 광야로 인도인의 온 회중이 줄여 죽게 되었다고 원망하죠. 사람은 새로운 일을 시도해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부딪히면 의욕과 유혹에 빠져서 과거를 동경하게 됩니다. 과거의 굴욕적인 상황이 현재보다 더 나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책망하지 않고 모세를 통하여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들이 요구한 것에 맞추어 저녁에는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를 배불리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는 것은 배불리 먹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죠. 출애굽의 하나님은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분일 뿐만 아니라 굶주림에서도 해방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첫째는 먹을 만큼만 거두라입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호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저녁에는 메추라기 떼가 날아와 진영을 덮었습니다. 메추라기는 철새의 일종으로 지금도 시내반도 북쪽과 애굽에 있는 새의 종류로 가을에 중앙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이동하였다가 봄에 다시 돌아가는 때를 지어 움직이는 새입니다. 메추라기는 참새처럼 작은 몸집의 장거리를 이동하게 되죠. 게다가 낮게 나르기 때문에 그물이나 손으로도 쉽게 잡을 수 있고 기름이 없어도 불로 쉽게 구워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새이기도 합니다. 아침에는 진영 둘레에 이슬이 내렸습니다. 이슬이 그친 뒤에 보니 잔 알갱이들이 광야 위에 깔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만나라고 불렀죠. 갓이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고 말합니다. 만나란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의 고대 사투리인 만우에서 비롯된 용어이죠. 이러한 만나는 지금도 시내반도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6월이 되면 깍지벌레가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 위성류 나무의 수액을 빨아내어 일부는 애벌레에게 주고 나머지는 가지 위에 방울 모양으로 뱉어놓습니다. 이 분비물은 건조한 기후 탓에 물기가 빠져 금방 결정체가 되어 땅에 떨어지는데 매우 달고 쫀득쫀득하여 먹을 수도 있는데 바로 이것이 만나이죠. 이미 자연에 있던 것을 새로운 먹을거리로 알려준 셈이죠.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을 도우십니다. 그러나 만나 사건은 또한 이미 있는 것들을 잘 이용해서 백성들을 굶주림에서 해방한 사건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만나는 이런 자연현상으로는 온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애벌레들이 얼마나 많은 분비물을 내놓아야 수백만 명의 사람이 4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만나가 되겠습니까? 만나는 오병이어처럼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만나 사건을 통하여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에도 먹을 것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비옥한 땅에서 뿐만 아니라 황량한 광야에서도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것들로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큰 것만 구하다 보면 작은 것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본뜻을 지나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손에 있는 모든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양식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는 단순한 먹을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양식입니다. 하나님은 저마다 먹을 만큼만 식구의 머리수대로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어 가져가라고 하셨습니다. 오멜이라고 하는 용어는 원래 곡식단의 표시지만 더 나아가 곡식의 양을 재는 단위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한 오멜은 2.2리터로 한 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족 한 사람이 먹을 분량만 거두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였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만나를 주시며 먹을 만큼만 거두고 남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각자가 거둔 것을 오멜로 재어보자 더 많이 거둔 이도 남지 않고 더 적게 거둔 이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거둔 분량은 항상 지정해 준 분량과 일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모든 사람이 제각기 먹을 만큼의 만나를 주십니다. 공동체의 균등한 소유와 균등한 분배가 원칙입니다. 신분과 계급에 따라 소유의 격차가 심했던 애굽의 경제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죠. 적어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소유는 신분과 계급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제 윤리는 모든 생명체가 자신의 생명과 자유를 보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죠. 19절부터 21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에 뜨겁고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하나님은 먹고 남은 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면 남거나 부족한 것이 없지만 불순종하여 남기면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공동체는 먹을 만큼만 거두어드리고 다음 날을 위하여 비축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불순종한 것은 터진 웅덩이 같은 욕심과 매일 만나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이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양식은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모든 자를 위한 양식입니다. 남는 자와 모자라는 자가 없고 배고픈 자가 없이 함께 나누어 먹는 양식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자를 위한 광야의 식탁입니다. 하나님이 모두를 위해서 주신 것을 자신만을 위해서 따로 모으면 결국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됩니다. 함께 나누어야 할 몫이 한쪽으로 치우쳐 모으면 그 목에서 소외된 자들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죠. 먹을거리는 생존을 위해서는 필수입니다. 적어도 먹을거리만큼은 모두를 위해서 베풀어져야 하고 나누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먹을거리를 베풀고 나누는 것은 단순한 자선이 아닙니다.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이요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는 시금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는 그 누구도 혼자 독점할 수 없고 서로 나누어 가져 아무에게도 모자람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 좀과 동록이 해야 하는 이 땅의 보물을 찾고 싶어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도 육의 양식이 필요하지만 진정한 양식은 그 어떤 고난에도 쓰러지지 않는 순종임을 알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많은 소유가 나의 미래를 지켜줄 것이라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믿음이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는 벌레요 죄의 냄새인 것을 압니까? 둘째는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입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이리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섯째 날에는 한 사람이 2오멜씩 갑절의 만나를 거두어 드리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신 다음 7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 회중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와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모세는 내일은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인 휴일이기 때문에 굽든지 삶든지 음식을 미리 준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고 하죠. 그들은 모세의 명령한 대로 그것을 아침까지 두었지만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25절부터 30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7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그들로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6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7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7째 날에 안식하니라. 모세는 여호와의 안식일은 들판에 나가도 만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어제 만들어 놓은 음식을 먹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아침까지 양식을 두었으나 썩지 않고 온전한 상태로 유지된 이유입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 설마하면서 의심한 사람들은 안식일임에도 만나를 구하려고 들판에 나갔지만 하나도 구하지 못하고 헛걸음만 치고 돌아왔죠. 모세는 그들의 불순종을 보고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않겠냐고 책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을 주기로 6째 날에는 갑절의 양식을 얻는 대신에 7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안식을 누리는 이 일을 반복하여 체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거룩한 안식에 동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거룩은 구별하다는 뜻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편히 쉬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안식일 제도는 이스라엘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일을 하지 않고도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안식일은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입니다. 일하지 않고도 양식이 공급되는 안식일의 신비는 사람들이 사는 것이 자신이 흘린 땀의 결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라는 진리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피땀을 흘리고 부지런히 산다고 해서 반드시 바라는 것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주기적으로 창조적인 쉼을 누리며 살 때 오히려 창조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아 더 여유 있는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먹으려고 만나를 굽고 삶았듯이 나의 굽고 삶아지는 고난 가운데 말씀이 들리는 것이 안식입니다. 불순종하여 자기 뜻대로 거두러 나가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뿐더러 결코 안식이 없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자 토요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은사에 따라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나에게 안식이 되고 있습니까? 셋째는 후손을 위해 간수하라입니다. 31절부터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31절부터 36절까지는 이 만나 이야기를 다시 짧게 요약해 보여주고 있죠. 만나와 메추라기의 공급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따를 것을 요구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매일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실 것이니 욕심부리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이죠. 삶과 죽음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백성이 이렇게 하는 것은 단순히 의식주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여호와이심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필요 이상의 만나를 거두어 들이면서 내일을 위한 저축이라고 정당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 달리 만나는 다음 날에는 신선하지 않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 남겨둔 만나는 모두 썩어서 버려야 했습니다. 우리도 만나와 같은 일용할 양식에 욕심을 부리지 말고 썩어 사라지지 않을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33절부터 36절입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정급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만나 항아리를 영원히 여호와 앞에 두라는 말씀은 만나를 정급판 안에 보관하라는 말이죠. 정급판은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1년이 지나서 만들면 그 속에 넣어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정급판,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넣어 간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은 광야생활 40년 동안 양식을 주시고 지켜야 할 계명을 주시고 권위에 도전하는 자는 심판하시고 택한 자는 높이신 것을 후손에게 전가하시기 위함이죠. 이스라엘 족속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죠. 한 오멜이 10분의 1 에바라고 밝히는 것은 오멜보다는 에바를 좀 더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구약에서 한 에바는 22리터이니 한 오멜은 2.2리터입니다. 목이 고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 고난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불순종한 때는 진노하셔서라도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간수하여 전해줄 때 그것이 바로 우리 후손의 양식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달라며 원망하고 불순종하던 뇌제를 사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말씀을 주신 은혜가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정급함과 양식이 됨을 믿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 좀과 동록이 판을 치는 이 땅에 보물을 쌓고 싶어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양식은 벌레가 생기지도 썩지도 않는데 내 욕심으로 그 양식을 썩게 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굽고 삶아지는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이 들리는 것이 안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내 뜻대로 그대로 나가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뿐더러 절대로 안식을 누릴 수 없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목이 고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 고난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며 불순종할 때는 진노하셔서라도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악함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후손에게 물려줄 양식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후손이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만 배불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교회가 많은 소유가 우리의 미래를 지켜줄 것이라 믿지 않고 그런 믿음이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는 벌레요 죄의 냄새인 것을 아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안식일은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 그 첫날을 잘 보내게 하옵소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은사에 따라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각자의 안식이 됨을 알게 하옵소서.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달라며 원망하고 불순종하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말씀을 주신 은혜가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정급함과 양식이 되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